지난 주일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은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풍은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나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는 말하는 것도 물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마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더욱 고치기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약을 사용한 것도 아니요, 어떤 의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손수 고치셨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소위 계시적 의미를 담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구분하여 말합니다. 과연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나병을 통해서 죄가 지닌 무서운 특징을 살펴보았죠. 나병은 나균이 온몸에 퍼져서 마치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죄인은 사망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오늘 살펴보는 중풍병도 이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지요. 그러나 중풍병에 걸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이와 관련해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 11절에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하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내 병이 나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5절 하반절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하고 죄사함 받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딱 듣고서는 말이죠, 야 저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말을 증명하시기라도 하듯 바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을 받으라, 그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주 같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들 뭐 증명이 돼야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시면서 이어서 병을 낫게 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신 분이야말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변함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한결같이 믿었기에 그 모진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은 천하에 예수밖에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부여잡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함께 모여 신앙을 지키고 그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유일하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전중부교회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의 문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과정에서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우리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더라.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이 누군가?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구구합니다마는 어떤 학자는 병자인 친구에게 상전이 있었는데 그 상전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그 상전의 종들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다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친구요, 형제요, 그리고 동료들이었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말이죠. 그리고 그 침상에 내 기퉁이를 들고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할 때도 시신을 운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세 사람, 네 사람 합해서 한 6이나 8사람이 들고도 낑낑댄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가다가 멈춰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그리고 또 불편한 상을 어깨에 이렇게 내 기퉁이를 잡고 걸어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다.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 일이 성취되도록 서로 돕습니다. 협력합니다. 심지어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신기합니다. 믿음은 무형체예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여기 네 사람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정말 한계를 뛰어넘었나 안 넘었나? 이들은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로 인해서 현관에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말이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꿈엔들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붕 바닥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택은 이렇게 진흙과 지프로 얽혀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계신 한 복판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것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네 사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성도들이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이 사라진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믿음을 찾을 때 믿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교회 생활하면서 소위 현실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자꾸 현실을 제한하고 그리고 상황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슨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현실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들은 어찌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성을 발휘해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어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를 위한 봉사는 내 생각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어 주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님을 믿는다는데 그냥 현실의 수준에 맞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의 본질적 사명을 놓쳐버리고 상황과 현실 속에 딱 갇혀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만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절대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일로 분주해져 버리면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 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쟁하느라 여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치유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상을 가지고,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들고 나갔다 그랬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도 아니요 두 사람도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한 확실한 기적 사건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뭐였어요? 도대체 이에 대해서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는 상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발한 표현 아닙니까? 정말 재밌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중풍병자의 삶에 180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상을 기대고 상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행한 삶이었지만은 그 상을 번쩍 들고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그가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 앞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로 불행했던 개인이 행복한 개인이 되고, 할렐루야! 저주받은 가문이 축복된 가문이 되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이 벅찬 감격 속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혜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130년, 40년 전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 희생을 무릅쓰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무지했던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로, 미신,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에 쪄들었던 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를 지켜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동일한 반응을 보세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놀랐다는 말,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을 목격하고는 그냥 혼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참 그에게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그런 불행한 비천한 사람인데 그 상을 들고 자기 앞에서 걸어나가. 그러니 180도 삶이 달라진 이 결과를 보고 그 충격의 여파가 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야, 우리 앞에 있는 예수,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고서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반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강박한 사람들도 깨닫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대해 무지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에 들어닥친 하나님의 기습이었다. 디바인 어택, 신적인 공격.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고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 강박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복음의 해머로 두들겨서 공격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